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며 가맹점입니다. 천국은 교회의 본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주인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믿습니까? 동네에 있는 은행 지점을 두고 서울에 있는 본점을 찾아 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는 지금 천국의 가맹점으로서 프랜차이즈로서 천국의 특산품인 예수 사랑을 팔고 있습니까? 천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교회는 사랑과 정의를 가득 쌓아놓고 파는 곳이어야 합니다. 천국 가맹점에서 받는 결제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또 다른 그 어떤 이유에서든 직장 생활을 마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영업을 택하게 됩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 약 25%에 가까운 것으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영업 비율이 미국은 6.3%, 캐나다 8.6%, 독일 9.6%, 일본 10%, 프랑스는 12.45%, 영국 15.5%, 이탈리아 22.5%인데 비해서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24.6%, 25%에 가까이 있을 정도로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유난히 높은 건 고용 구조로 인한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 부족으로 자영업이 생계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창업하는 업종은 대부분 음식점과 소매업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음식점 중에서도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경험 부족 때문에 가맹점 본사의 지원을 받으므로 여러 가지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사의 폭리와 횡포로 인해서 결국은 노예 계약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본사가 다 챙겨가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그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투자한 퇴직금까지 다 날리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도 한때 공사할 때 이런 가맹점, 카페, 실내 공사를 하면서 이 시스템이 참 많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와 계약을 맺으면 그들의 상호와 상표 등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재료를 공급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정해진 값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본부와 가맹점은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후에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면서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이곳으로 이주하셨고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가 살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복음 전파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첫 메시지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죽을 때가 머지 않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정찬미 권사님,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정찬미 권사님이 천국 갈 때가 다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죽어서 천국 갈 때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뜻이냐? 아니에요. 아직 갈 때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어부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그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는다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수리아까지 퍼졌다는 뜻입니다. 수리아는 갈릴리 북쪽과 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이 그러므로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갈릴리는 천국의 가맹점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점들이 세계 각곳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정말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간판을 달고 똑같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우리 상표의 거의 모든 제품을 다 팔고 있어요. 각국 유명 상표의 커피 전문점, 햄버거 판매점, 그리고 김건희가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하는 명품점 등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같은 로고, 같은 메뉴, 같은 분위기의 매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본사는 전 세계에 지점을 세워서 동일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사도 본사에서 모든 지역을 다 관할할 수 없기에 지역과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여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은행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지점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이 땅에 구현하는 천국의 지점인 것입니다. 지점을 세우면 맨 먼저 그 지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 필요한 직원을 뽑을 때는 대개 현지인을 채용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갈릴리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직원으로 채용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던 일 그만둬야 되죠. 어부로서 고기 잡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 맡은 천국 갈릴리 지점의 직원으로서 그 일에 전념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 형제는 그래서 당장 고기 잡던 그물을 내던지고 천국 본점의 대표 이사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고 그 교회마다 소속된 우리는 지점의 직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목 공동체 지점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점의 직원은 본점의 뜻에 따른 업무만 해야 하는 거지요. 국민은행 군산 지점에서 신한은행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본점, 천국의 직원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이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맡은 이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가맹점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관성과 동시에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맹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퍼져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한 지역의 공동체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전하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그 성경을 각자에게 이로운 아전인수로 해석을 합니다. 마치 맥도날드점에서 롯데버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삼양라면을 갖다 놓고 오뚜기 라면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어느 가맹점에 가도 롯데는 롯데고 오뚜기는 오뚜기인 것입니다. 같은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할 천국의 가맹점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에서 철학을 강론하고 세상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다는 각종 브랜드의 편의점에서는
본점에서 정해지는 물건만 팔 수 있는 겁니다. 지역 특성상 잘 팔리는 물건이 있다고 그 지역의 가맹점에서 임의로 판매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골방 라이브 유칠내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로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신화는 당시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떠돌던 비성경적이고 상상적인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인물에 대해서 상징적 해석이나 상상 속 이야기를 덧붙여서 교리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민간의 전승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거나 특정 인물, 나는 유다의 후손이야, 나는 요셉의 직계 후손이야, 나는 베냐민의 직계 후손이야, 그러므로 내 혈통이 진짜야, 이렇게 자기들의 족보를 지나치게 해석하면서 신학적 우월성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족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의 이인 중에 누구의 직계 후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우월감을 나타낸 거죠. 오늘 우리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화나 족보를 지나치게 해석하고 논쟁거리로 삼는 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교훈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렇게 천국의 본질인 복음과 사랑은 전하지 않고 전혀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리수첩에서인가요? 요즘 통일교를 신품 취재하고 있는데 심지어 돈을 착취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 부모님이 죽었잖아. 근데 지옥에 있잖아. 그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을 내야 돼. 했어? 그럼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옥에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30만 원씩을 내야 돼. 했어? 증조 할머니와 증조, 이렇게 해서 460대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조상들을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야 돼. 그리고 야, 네 척추 1번 척추에는 할머니 귀신 들려해서 쫓아내야 할 거 아니야. 2번 척추에는 증조 할머니 귀신 들려해서 쫓아낼 거야. 이게 척추 숫자대로 뼈 많이 마다 도는 거야.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그들과 손을 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독재 정권을 만들고 그 독재자 내란 수계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가맹점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본질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잃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지역에 맞게 적응하며 확장됩니다.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프랜차이즈 확장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천국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시식코너에서 시식하고 음식 맛을 보듯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바로 소비자인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을 시식해서 보여주고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삶의 수단인 모든 직업을 다 내던지고 이 일에 전념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천국의 문화를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본사의 뜻에 충실한 가맹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프랜차이즈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며 하늘 본사의 뜻을 따르는 가맹점이며 전 세계로 확장되는 천국의 프랜차이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바로 설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기는 뭘 봐요? 나도 천국을 못 보는데.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점원이 자기가 무엇을 파는가도 모른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파는 음식의 맛을 나도 모른다면 내가 만든 음식의 맛을 설명하면서 팔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천국을 체험해야 그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와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천국의 지점으로서 하늘의 빛을 밝히는 프랜차이즈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어게인이나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스타벅스가 왔네. 이 말과 같은 표현인 겁니다. 유명 브랜드 매장이 멀리 있으면 긴 시간 운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가끔 우리 단비가 대전까지 어느 매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장이 군산에도 생기면 이 매장이 군산에 왔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표현이다. 그런 거예요. 유명 브랜드 매장이 멀리 있으면 긴 시간 운전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본점에서는 각 지역의 지점과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천국이 우리 가까이에 온 것입니다. 우리 동네로 교회가 생김으로 천국이 온 것입니다. 가정과 내 마음 안으로 천국의 가맹점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각 지역에 천국 본사의 가맹점 교회가 실제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청목 공동체도 그러한 하나의 가맹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며 가맹점입니다. 천국은 교회의 본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주인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믿습니까? 동네에 있는 은행 지점을 두고 서울에 있는 본점을 찾아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는 지금 천국의 가맹점으로서, 프랜차이즈로서 천국의 특산품인 예수 사랑을 팔고 있습니까? 천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교회는 사랑과 정의를 가득 쌓아놓고 파는 곳이어야 합니다. 천국 가맹점에서 받는 결제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